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를 참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배경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런 엄청난 박해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이렇게 해서 그 분노를 그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사람들이 그 분노가 기독교인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때 무슨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네로라는 그 폭군에 의해서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잃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그리고 카타콤이라는 그런 동굴에 숨었었는데 거기에도 로마 군인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회유시켜서 그래서 그 통로를 찾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수많은 박해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하면 그 박해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그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서신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런 박해 가운데 배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정말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그 죄 없이 수많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많이 낙심이 된 것입니다.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그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나는 그 의문들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히브리 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은 배교 때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6장 이하에 가면 이제 7장부터서는 그런 여러 가지 짐승들, 제국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물불을 통과하고 사자굴을 통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있을 이 배교의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금같이 단련해서 정결한 신부로 빚어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인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소욕, 이런 우리 안에는 엄청난 그런 교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부패한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배도의 시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내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사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하는 이런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켜서 배도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데, 지금 그 요한계시록을 그 환난 전에 전부 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 배교의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을 안 받으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 수많은 그 영혼들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지리라. 아멘. 그래서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그 날들을 단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줄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이나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줄여주겠다. 그 날을 이렇게 감축해 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단축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그 마지막 그 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 거기서 건져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환난을 절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다니엘서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장시키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휩쓸려가는 배도하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이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는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가운데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정금 같은 그런 힘으로 세우기 위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 그리고 인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 갖춰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시키고 예배해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그저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 환난,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겪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거지, 이것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많은 것들은 결국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이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도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 같이, 그래서 너희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길이 참으라.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계속 길이 참으라. 주님 재림과 맞물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고난과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본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욥을 1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 주님이 너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 욥을 보세요. 그 욥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시련 풍파를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하는 그 욥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을 사랑했는데 그 앞에 다가오는 그 시련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겪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 예수 그도를 영접했습니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롱, 멸시 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극형에 처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수치를, 그 십자가의 그 저주를,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고 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없었다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영혼들이 제사함을 받고 그 영혼들이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에 참는다, 인내한다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밀히 심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경주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완성될 때까지, 그 모든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로서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훈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님도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숫자를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참 우리 믿음의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앙의 이런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의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근데 우리 신앙의 이 잘못된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지금 네로의 그 박해,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짓밟을 때 우리 주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언약, 그분의 약속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끝까지 참고 계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장난하게 다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조롱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신 그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멀리 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루어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생각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그 좌절 가운데서 소망의 인내로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